이제 16년 만에 이제 재개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대적들의 방해와 모략으로 중단될 위기에 섰습니다. 대적은 당시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죠. 그 페르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제 살펴보지 못한 5장 6절부터 또 10절,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6장에 오면 이 다리오 왕이 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문서들을 검토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했냐면 어제 말씀에서 생략되었지만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허가해 주었는지를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문서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먼저 있는데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그 페르시아의 1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립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당시 이 바벨론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쳤냐면 이 자신의 정당성으로 그가 무엇을 내세웠냐면 나는 바벨론을 포로들을 끌고 가서 전부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면 이 고레스는 정반대로 해방자 혹은 자유를 주는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정복자들과는 달리 정복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폈던 게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정복 민족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었던 거죠. 이게 고레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당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던 소수 민족 대부분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허용해주는 칙령을 선포했던 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다 정착해서 살 때까지 생존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고레스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이 캄비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은 4장의 아닥사스다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 고레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피정복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대적들이 이 사람들의 그 성전 건축이 제국과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내용이었고 5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16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시고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연되다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뒷전으로 밀려버린 이 성전 재건을 독촉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16년 전에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들을 막아섰던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여전히 활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이것을 또 방해하려고 대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서 시작된 이 칙령이 그 다음 캄비세스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다시 16년이 지나서 왕이 또 바뀌었죠. 다리오 왕의 때에 다시 이 대적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컴플레인을 지금 다리오에게 했던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대적들의 요구였어요. 이게 실제로 저들의 그 성전이 정당성이 있는 건지,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옳은 일인지, 그게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대적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의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 성전 건축이 왕과 제국에 큰 피해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이 성전 건축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로는 고레스의 칙령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사이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이 다리오의 시대에 고레스의 칙령이 그리고 그것도 유대 민족의 재건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낸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무슨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모두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걸 보관하잖아요. 종이도 아닙니다. 문서 하나를 쓰면요 두루마리가 이만큼씩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왕궁 어딘가 창고에다가 보관한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국에 쏟아지는 기록을 전부 보관하고 관리한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중간에 최소 1명에서 2명의 왕이 바뀐 상황입니다. 고레스의 왕의 조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왕실 어딘가에서 찾는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요. 그 왕국 한 군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평소에는 이 수산궁에 머물다가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서 머무냐면 바벨론 성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메데도 앙메다 성에 이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일종의 휴양지 같은 곳이죠. 계절마다 또 시국에 따라 자신의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수산궁에 있을 때 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수산궁에 있을 거고 또 이 바벨론 성에 있을 때 명령을 내렸으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성에 있을 거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서 하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창고와 모든 왕국의 문서들을 다 뒤져야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뒤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자신의 일도 아니잖아요. 자국의 일도 아니고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의 소수 민족의 사실 컴플레인일 뿐이에요. 하나의 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뒤져야만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이 하나의 문서를 찾기 위해서 다리오가 시간을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손 밑에 그 박힌 가시는 아파해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얼마나 둔감합니까? 그렇죠? 내 일이 아니면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자국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에게 올라온 이 조서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궁을 다 뒤집고 다닌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은 찾을 수 없고 니들이 마음대로 해. 혹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해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 찾았다 했어요. 1절에는 분명 여러분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 창고를 뒤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건 어디서 발견됐죠? 앙메다 성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디에서 이 칙령을 보낸 거예요?
이 악메다 성에서 이 명령을 한 거죠. 페르시아 황제들이 휴양지로 사용하던 악메다 성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산궁은 이미 찾아보았고 바벨론과 악메다 성 전체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리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작은 지역에서 올라온 상소 때문에 제국의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창고를 뒤지게 한다. 다리오 왕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상소가 20년 전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오히려 자국의 창고를 털어서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국고성들과 창고들을 전부 뒤질 만큼 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는 이 일을 지시했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기어코 이 문서를 찾아서 왕 앞으로 가져왔어요. 악메다 성에 있던 왕이 여름마다 갔던 휴양지에 있던 이 작은 성에 있는 창고까지 뒤져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다리오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견된 조서의 내용은요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보냈던 칙령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는데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한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서? 왕실에서 내리라. 그냥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릇들을 전부 돌려보내라. 6절과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 조서를 보냅니다. 유다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였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용까지 누가 다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 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서 나올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까지 고레스의 칙령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될 제물까지 모두 다 누가 보내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제국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유다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고취시키셨어요. 고양시키셨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방해와 공작으로 중단되었고
그래서 절망하며 포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 건축을 재개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왕이지만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국 가운데, 이 세상의 세속 역사 가운데에도 개입하셔서 지금 이 일을 형통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 언약의 유효함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기어코 다시 성전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내가 한 왕을 세워서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 다시 회복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루신 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본인이셨어요.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간 동안, 이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성전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우리의 일상의 바쁨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사 오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으로 또 성전을 완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이 있다면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은혜와 또 말씀이 늘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